제가 새가족 신방을 갈 때마다 묻는 질문이 있어요. 요즘 오시는 새가족들은 완전 초짜 새가족이라기보다는 잘 훈련된 분들, 또 어느 정도 제법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자이심을 확신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어떤 분들은 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멘 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예전에 1:1 양육을 어떤 진짜 초짜 그리스도인에게 하는데요.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다른 거는 다 물어보면서 질문에 잘 통과하셨는데 오늘 만일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른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저한테 그때가 2016년이었는데요. 2017년 4월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까지는 제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좀 그 질문을 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할까 좀 궁금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2017년 4월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16주짜리 1:1을 거의 1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시간에 그게 4월이었어요.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한다는 그 고백을 진정한 마음으로 하시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냥 무조건 아멘보다는 여러분들 이게 진짜 내 안에 확신이 되어지는 그 확신에 찬 그런 고백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 죄의 지배 아래 살던 이전의 삶이 다 정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전보다는 조금 대답이 줄었어요. 죄의 지배 아래 살던 삶을 청산했다는 것은 죄의 능력을 거부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죄의 권세보다 더 큰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오늘 이것을 확신하신다면 오늘 설교는 끝났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이미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깜빡깜빡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강한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더 큰 능력,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바울은요. 본문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나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새로운 삶의 변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능력을 가진 자임을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이해되어져야 되고 이렇게 납득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는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약간 화가 나서 쓴 그런 책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베드로 우리가 게바라고 갈라디아서 2장에는 나오지요. 반석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게바, 베드로 이렇게 예수님에게 반석이라는 별명까지 받았던 이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중에 사도였던 베드로가 여전히 어디 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고 하는 그 사도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복음의 능력을 율법보다 더 낮은 것처럼 그렇게 약화시키는 모습에 바울은 분노하게 됐습니다. 믿음 이외에 다른 행위가 구원을 이루는데 어떠한 조건도 될 수 없음을 아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식탁에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율법의 전통이 아주 오랫동안 그 안에 자리 잡혀 있었던 유대인의 삶의 방식, 그것을 깨끗하게 청산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사도가 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대답했던 그 바울에게까지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책망을 받았느냐? 안디옥에서 이방인들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과 같이 식사의 자리를 하는데 예루살렘 본토에서 온 할례 받은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정통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베드로가 개종한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망설이고 쭈뼛쭈뼛하게 됩니다. 그렇게 위대한 설교가였고 그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지만 여전히 그는 찜찜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하고 지금 이렇게 밥을 먹고 있다니.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은 다른 유대의 사도들에게까지,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바나바에게까지 외식하는 그런 영향을 끼쳤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지만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죄의 노예로 이미 살지 않고 해방됐다고 이야기했고 우리 안에는 죄의 권세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고백했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처럼 바울한테 꼭 질책받기 똑 알맞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찬도 별반 다르지 않네. 다른 사람까지도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아주 그럴듯한 크리스찬 언어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이다. 그럼 연합한 삶과 하나 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가정생활을 통해서도 우리가 남편과 결혼할 때 우리가 연합한다고 했지만 그 연합 한번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그냥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된 연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고 함께 살다 보면 그 삶을 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처럼 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삶.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예수와 무관하지 않은 삶, 예수님의 선택한 그 길을 나도 가는 삶,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 땅 안디옥에서 새롭게 만난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오는 능력 있는 그런 사도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방인들끼리는 그냥 해도 되는데 나를 감시할 것만 같은 유대인들을 보면은 베드로는 옛날의 옛 모습, 나의 옛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다 굴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때도 베드로는 앞에서는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는 어떤 것든 믿음 있어 보이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고 고난받으실 때 두려움으로 또 비겁하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옛사람의 모습이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도 여전히 남아있고 청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찔립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억울함이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들이 있으면 예전에는 저는 여러분들을 제가 이 나이에 만난 게 정말 다행인 게 20대 때는 제가 최세 날이었거든요. 최세 날카로워서 분명히 막 기억해두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용서하니까 제가 한 3번까지는 용서하겠습니다. 근데 한 3번 이상 똑같은 무례함을 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은 이제 저 사람을 마주하기 어려울 것 같아 하고 또 포기해버린 인간관계도 있었고, 지금도 어떨 때는 그런 게 울뚝불뚝 올라올 때마다 내 옛사람이 또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안디옥에서 만난 할례받은 자들, 그 정통 유대인들을 보자마자 자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망설이고 회피하려고 했던 그 베드로, 바울은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어요.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꾸짖었지만 우리는 사실 베드로를 책망할 자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늘 내가 마주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옛 자아가, 우리의 옛 사람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올라오고, 특별히 복음 앞에서 비겁할 그럴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정말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 섬기고 기도하고 하지만 밖에 나가면은 일단 내 안에 있는 십자가 목걸이부터 다 집어넣고 이렇게 이거 하고 있으면은 내가 이제 손해 볼지 모르니까 하면서 딱 단단히 무장하면서 안 믿는 것처럼, 이런 모습들, 작은 모습들부터 우리의 옛 자아가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제단 모습은 다 청산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분명히,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베드로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처럼 살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에서는 실패했지만 자기보다 늦게 사도가 된 바울, 그 사람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그것에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내가 두려움 없는 담대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요, 내가 굉장히 제너러스하고 마음이 넓은 그런 포용력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두렵지 않게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용서를 하게 되고 내가 전에 하지 못했던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증거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거룩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육체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다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육체의 소욕과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육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지만 이 안에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저 여러분들한테 좀 즐겁게 또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전하고자 해서 그림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저게 뭐죠? 네, 이런 거 처음 보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그냥 우리의 모습, 우리의 육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 내 몸매랑 다른데 내가 아닌가 봐. 이거 아니에요. 자, 그냥 우리들의 모든 몸매를 뭉뚱그려서 제가 평균하면 한 이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다 나한테 마땅하진 않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요구할 때가 있죠. 원수사랑 같은 거.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계시죠? 계시죠? 네.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미워하는 옛 자아가, 옛 본성이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법을 미워하는 이 부분에 계속적으로 마귀, 사탄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법을 미워하는 이 마귀의 공격과 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 성령의 새로운 정말 생명의 법,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성령으로 덧입고 영적인 전쟁을 할 전투 태세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갑자기 막 이렇게 이런 거 나오니까 당황스러우세요?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을 그냥 머릿속에 한번 넣어 보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냥 그리스도가 막연히 있겠거니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늘 그 자아가 싸우고 있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을 능히 이길 만한 능력과 권능이 이미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내가 좀 잘해봐야지 그러면서 육신의 노력을 해요. 누가 미워지면 100가지 세야지. 이걸 노래를 들으면서 이거를 해결해야지. 그러나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은 이것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된 삶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육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돼요? 십자가를 붙드는 노력, 말씀을 기억하는 노력,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 그런 다른 신령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냥 죄를 안 지우겠다고 계속 날마다 막 기도하면서 죄 안 짓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 죄에 대해서는 해방하는 그 해방의 자유 선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경험을 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노력으로는 계속적으로 옛사람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나아졌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조금 나아졌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옛사람을 이길 것은 무엇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이기려면 뭐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내 삶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 예수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해방을 앞으로 해가실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해방하시고 이미 해결된 죄의 문제, 이미 끝나버린 죄의 문제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사단의 시험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나 어떡하면 좋아.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죄를 지을 상황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을 상황을 마주했을 때
예전에는 제 앞에서 자꾸 넘어지고 비겁하고 용기 없었던 내 옛사람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을 줄로 믿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미 해방되었음을 내 안에 선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죄짓지 않을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꾸 내 안에 선포하셔야 돼요. 자꾸는 죄책감에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이제 얼마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분초마다 새로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길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내 안에 무엇이 있음에 이 부분을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조금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사람의 그 어카운트를 보면은 굉장한 그 많은 돈이 입금되어 있으면 누가 나를 좀 허름한 옷 입었다고 해서 내 자신이 주눅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든 그것을 어떻게 마음 먹으면 쓸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국 어카운트에 영생을 디파짓 해주셨다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요, 내가 다시 이전의 옛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 자신이 죄 지을 기회가 생겨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넉넉한 빵빵한 이 영생 어카운트, 천국의 어카운트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백성의 자격, 그것이 빵빵하게 입금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눅들 필요 없어요. 우리의 이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 이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너무 못 깨닫고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를 죄를 이기고도 많이 남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그런 빵빵한 그런 영생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믿는 것이 참된지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죠. 말씀 안에서의 참 자유가 잘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제가 굳이 이렇게 슬라이드 쇼까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적어도 2개 이상의 그 복합적인 감정 속에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은 해방을 허락하셨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예수 믿는 것이 내 안에 더 큰 짐이 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게 되고 베드로처럼 사도가 되어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면 오늘 그 죄의 사슬,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 나의 옛사람의 유형, 나한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의 그 육신의 옛사람의 유형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한 5가지 정도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계속 똑같은 문맥가 나오고 있죠.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나의 옛사람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계실까요? 나는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나는 오히려 겸손한 것 같은데 나는 그냥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말씀에서 교만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 교만은 무엇이냐? 제가 슬라이드 쇼를 일단 다 이렇게 펴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교만은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 부대낄 때 그것은 교만입니다. 가르침을 거부할 때 그것은 교만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안에 그것이 부대끼고 화가 나고 받아들일 수 없고 자존심이 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동기를 갖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아니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 신앙생활에 없다면 그것은 굉장히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옛사람의 모습을 나는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겸손한 거, 사람이 겸손해봤자 얼마나 겸손하며 하나님 아래서 교만하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물론 그 겸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안에서 이런 감동과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교만한 자아가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수동적인 옛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동적이라는 것은 말씀의 권위 안에 딱 자리를 잡고 내 안에 말씀이 깊숙이 딱 견고하게 자리를 잡히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수동적이라는 건 그거예요. I'm so cool 하면서 방종하고 자유롭게 그냥 방임하는 거. 특히 육아를 할 때 그냥 나는 좀 쿨한 엄마가 되고 싶어. 그래 하면서 점점점 우리 아이가 신앙을 떠났어요. 그 안에 우리가 얼마나 수동적으로 여기서 말하면 이 얘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여기서 말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하면서 흔들리는 그런 수동적인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가 양육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홈느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그런 제사장이었지만 그 자녀들은 완전히 방종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그 가정에 임하게 됐었지요. 여러분, 말씀의 권위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삶의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 바운더리, 하나님의 말씀의 바운더리를 정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쉽게 무너지기 쉬운 옛 자아가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가 여전히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이것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인 육신, 옛사람의 유형이에요.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다재다능할 줄이야. 5개 다 가졌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옛 자아가 무엇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종교적인 유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허울 좋은 보여지는 모습, 우리가 외식이라고 하고 또 참된 경건이 아닌 그런 텅 빈 경건의 모습, 이것을 정말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를 바라보고 점검해야 될 육신의 유형입니다. 이게 신앙적이 아니라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누가 오면은 막 손들고 막 기도하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 참된 경건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야로 묵상하기 좋아하는 사람인가.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는 그게 나의 실존이거든요. 내 진짜 모습은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는 진정으로 하는 그 정직한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참된 경건이란 게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의 시간을 확보하지 않고 그냥 무언가를 계속 쏟아붓고 퍼주기만 하고 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다시 이 경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정말 골방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옛사람, 자꾸 남한테 보여주고 싶어하고 무언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생활이 되고 말 때가 많이 있어요. 참된 경건이 어려운 그런 종교적 육신, 나의 옛 사람의 모습을 마주했다면 믿음으로 털어버리시고 우리 안에 분명히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바울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바울을 변화시킨 주님께서 우리의 이 겉사람의 종교적인 모습, 나는 내 마음과 내 보여지는 모습이 너무 달라서 나는 너무 괴로워, 신앙생활하는 게 더 힘들어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정말 안팎으로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는 미성숙한 옛사람. 네, 여러분들 오늘도 다 거울 보고 오셨죠? 네, 거울을 보면 날마다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성숙되어 있는지, 어저께 없던 막 흰머리 또 나고 어저께 없던 이 막 주름 하나 더 있고, 예, 성숙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 거울, 제가 미성숙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그림을 생각해 봤냐면요, 나는 이제 이렇게 그냥 성인의 모습인데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이렇게 손가락 빨고 있는 아이의 모습인 그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전히 자라고 있지 않은 내 안에 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시키려고, 성장시키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성장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법을 자꾸 밀어내고 말씀 보는 거 이거보다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대충 그냥 예수 믿다 천국 갈래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곳에 가서도 계속 미성숙한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나만 억울해, 왜 나한테만 그래, 모든 것에 대해서 화평하기가 어려워요. 분쟁이 있습니다. 자꾸 부딪힙니다. 내 안에 자라지 못해서 자꾸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막 이렇게 바늘 같은 거 올려서 사람들을 찌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옛사람, 옛자아가 우리 안에 분명히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많은 가시들을 어떻게 다 뽑아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살아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은 고슴도치의 모든 털을, 그 바늘을 다 뽑고도 남을 만큼 자라지 않는 미숙한 그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정말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주실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옛사람 안에 성숙하지 못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난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 잘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내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키워주십시오. 순종이 먼저입니다. 성숙하지 않는 이유는 난 안 할 거야, 싫어, 안 해, 안 먹어. 안 크는 애들은 안 먹어서 안 크는, 저처럼 이제 유전자가 작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엄마가 하랄 때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 그대로, 성숙의 방법으로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비슷한 건데요, 또 자기중심적인 옛사람을 마주할 때가 있죠. 자기중심적이란 뭐냐면 모든 게 다 자기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칭찬하면 저 사람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누군가가 뭐가 괜찮다고 싶으면 저 사람은 그런데 요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내 죄된 본성이 가지고 있는 시선은 자꾸 judgment,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시선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내 옛 자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봤었던 나의 그 시선의, 아니 태도,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뀔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시선을 소유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시선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내 옛 자아가 자꾸 와서 나를 괴롭힐 때마다 말씀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육신의 유형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졌고 죄사함을 입었고 이제는 의인이고 모든 것이 정말 깨끗함을 입었다고 그렇게
자신하고 자유함을 얻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맨날 마주하는 옛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어떻게 해요?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나는 죽었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나는 살았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해 라고 여길지어다. 내가 지금 그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내 안에 먼저 여길지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선포할지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육신의 유형을 만났을 때 내가 그것을 주 안에서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까지 생각해 본다면 이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이제 십자가 앞에 어떻게 돼야 돼요?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저의 PPT 실력이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네. 유주 집사님 박수 쳐주시네요. 네, 교만에 대하여, 또 탐욕에 대하여, 또 수동적인 내 자아에 대하여, 또 종교적인 나의 옛 모습에 대하여, 다툼에 대하여, 자기중심적인 이 모든 것들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나의 이런 마음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내 옛사람의 모습은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나 어떡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이미 주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살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에고에임이 7가지 중에 마지막 생사양손 북일참 참포도나무의 가지치기와 가장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나는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생명, 정말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가지치기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옛사람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안에서 가지치기를 당하는 우리의 그 삶이 억울하고 힘들고 고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삶이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6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내가 다시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자유함으로 내가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권세를 갖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 능력으로 살려고 아둥바둥해서 또 옛 자에 유치아가 올라오고 나는 또 넘어지고 자꾸 그런 나 자신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런 것을 더 힘써서 살아라 하고 가지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말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말씀 나눴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사랑 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순종해야 돼요. 하기 싫은 섬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나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성령으로 변화된 삶, 여전히 남의 눈치 보면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바울에게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자유해서 내가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우리의 삶이 그냥 하나님 안에서 투명하고 정직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 안에 꾸고 그 꿈을 꿨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